오늘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 가지고 기쁨으로 따르고 기쁨으로 전합니다. 기쁨으로 따르고 기쁨으로 전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흔히 저 사람 돈키호테 같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뭔가를 무대포로 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세간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세상 말로 도라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주변의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대처하고 자기 주관대로 살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이 초대 교회사 속에서 이 사도들의 모습,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흡사 그 모습이 돈키호테 같기도 하고 좀 그런 표현이지만 세상 표현이지만 마치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참 도라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이미 한번 갇혔었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풀어주었는데 또 겁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또 예수님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붙잡혀 옵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 그들이 공회 의원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의 답변이 너희들이 왜 예수의 그 이름을 계속 전하느냐 우리가 금하지 않았느냐 하고 이렇게 다그쳐서 물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대답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살리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공회 앞에서 증거합니다. 그러니 이 일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기뻐했겠지만 이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공회에서는 엄청난 박해를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박해를 하게 되느냐 하면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화가 분노가 격분하였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격분하였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존경받던 바리새인 율법사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가 갑자기 그 흥분한 공회원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에 신중해야 됩니다. 이런 일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전에 드다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갈릴리 유다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공회원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가 35절에 조심하십시오. 이 사람들 어떻게 대할지 조심하십시오 하고 말하고 38절에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버려두십시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될까봐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이렇게 귀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줍니다. 이 말을 공회원들이 옳게 여겨서 워낙 높은 율법사가 존경받는 율법사가 말하니까 옳게 여겨서 풀어줍니다. 근데 그냥 풀어주지 않고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나서 놔줍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마라 하고 엄하게 명령하고서 풀어줍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럽니다. 기뻐하면서. 여러분, 이 기뻐하였다는 그 헬라어 원어 성경이 그 카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카리오에서 이 카리오스, 뭐 감사하다, 은혜 받았다, 이런 단어들이 이 카리오라는 어근에서, 뿌리에서, 루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매맞고 무시당하고 능욕받고 고난당하고 하는 이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나옵니다. 그러니 그 공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얼마나 기도 안 차겠습니까? 저 사람 쟤네들 뭐지? 그런 것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취급을.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오늘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받는 어려움들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어려움 당했다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은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일은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믿음을 구원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것은 기뻐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혹시 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뭘로 기뻐하는가 하는가 말이죠. 사도들의 기쁨의 이유는요, 그냥 매를 맞아서 이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이상한 그런 미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이 고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았다는 것이 그들에게 기뻐했다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러나 그 기쁨의 근원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기쁨의 이유를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우리는 내 기쁨의 원인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단순히 어려움에서 해방된 것으로 기뻐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살았다, 이제 감옥에서 나왔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이 42절에 나오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랬는데 이 집은 자기 집만이 아니고요, 집집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군데 집을 다니면서 가가호호 전도한 것이죠. 기쁨으로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은혜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감사와 기쁨의 그 근원, 루트 뿌리는 무엇입니까? 나의 평안과 안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초대교회 사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나의 자신의 신앙과 자세,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믿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에게 있었던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신앙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님, 내 기쁨의 근원이 주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때로는
주님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감당해 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도들이 누렸던, 사도들이 보여준 이 믿음과 신앙이 주님 나의 믿음과 신앙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나 자신과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도들이 하나님 그 공회 앞에서 주님 능력을 당하고 채찍을 맞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님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은혜의 기쁨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일이 잘 돌아간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생활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다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사도신앙 하나님 이 초대교회 신앙을 사모합니다. 제 자신이 이런 믿음의 삶 살 수 있게 도우시고 주여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 이런 신앙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도들이 공회 앞에 겪는 주님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보여준 신앙의 하나님 자세와 태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 저희들 그 사도들의 신앙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님 앞에 사모합니다. 그들이 주님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여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당하는 어려움 속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 받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나의 기쁨에 우리의 기쁨의 그 뿌리에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여도 주님 내가 원하는 주님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은혜로 그러한 감사함으로 그러한 기쁨으로 주님 이 땅에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